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이처럼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이 참으로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를 주신 의미가 저희 안에 더 크게 하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시는 주께 오늘도 저희 모든 죄를 의탁하옵니다. 사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교동문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예. 구약 976쪽인데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6장입니다. 오늘 난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을 것이고 또 감사헌금은 구제헌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잠시 모이겠습니다. 새로 예정되신 구역장님도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이 또 주일이라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정익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가정과 산업과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손살같이 지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높아지기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며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순종하며 사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생명이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또 환난과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소원과 간구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 신약 142쪽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음, 142쪽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다윗의 동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땅고의 사령 우르의 눈이신 아기를 보이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병이 수많은 전군이 전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세 영광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오늘 나셨다. 영광 할렐루야. 귀하신 하늘의 왕 보잘것없는 그 위에 있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아니 예수께 경배하세 영광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오늘 나셨다. 영광 할렐루야. 온 땅아 모두 외쳐라 영광 할렐루야. 온 하늘 나를 울려라 영광 할렐루야.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의 왕으로 오시었도다. 온 땅아 모두 외쳐라 영광 할렐루야. 온 하늘 하늘 울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아기 예수께 경배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다.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성탄이라고 추리도 만들지 않고 뭐 뒤에다 뭐 벽도 뭐 장식도 안 하고 정말 이런 교회가 없는데 그래도 성가대가
머리에 예쁜 거 이렇게 쓰시고 찬양해 주셔가지고 이게 성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 고독한 생애라 하는 제목의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또 저자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이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하여튼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2000년 전 잘 알려지지 않는 어느 마을에서 한 노동자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동네로 이사가 30세까지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3년 동안 그는 방랑 전도자로 삽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 가본 적도 없고 신학대학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쓴 적도 없습니다. 어떤 공직을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꾸려본 일도 없고 집을 소유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큰 도시에 살아본 적도 없고 태어난 곳에서 200마일 이상을 가본 일도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하나둘씩은 갖고 있을 만한 것 같은 이력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보증서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직 젊었을 때 그러나 여론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달아났습니다. 그는 적대자들의 손에 넘어가 수치스러운 재판을 받았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 처형자들은 그의 유일한 유품인 옷을 놓고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어느 친구가 제공해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 그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를 기념하는 일을 위해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제 두 개는 그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예배당 종탑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애는 그 누구 혹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많은 노래와 책과 시와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시설들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이 사람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역사상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군대들, 해전에 참여했던 모든 전함들,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정부들, 그동안 권좌에 올라왔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이 고독했던 한 사람만큼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까? 인생의 길에 대해 훌륭한 가르침을 준 인생의 스승입니까? 인류의 정신을 깨운 성각자입니까? 이스라엘의 개혁 정신을 이은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혹 불의와 싸워 위대한 일을 이룬 개혁자입니까? 여기 열거된 칭호들은 다 각각 나름대로 예수님의 일면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칭호들을 다 합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무명 저자가 말한 그 이상이라고 한 말에 좀 마음이 이렇게 쏠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는 4대 성인 그 이상이요, 인생의 스승 그 이상이요, 성각자 그 이상이요, 예언자 그 이상이요, 개혁자 그 이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첫 시작부터 우리를 영원으로 안내합니다. 태초에, 이것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물질계와 영계 모든 존재가 있지 않았던 시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이 말씀은 능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분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상해요.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누누이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300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태초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를 넘어서 가장 근원적인 차원으로 거슬러 가도 말씀, 성자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때 갑자기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따로 무관하게 분리돼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아들로서 그와 함께 그 안에 구별되어 계셨습니다. 하나이시나 구별되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들,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의 만물들이 바로 말씀이신 이 아들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 말씀이신 아들께서 다 드러내고 실현하신 것이죠. 즉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이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호칭 위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더더욱 신비한 일을, 지금까지 말한 것도 너무너무 신비하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말인데, 자, 이 말씀에 비해서 더더욱 신비한 일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친히 만드신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존재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람이 되셨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사람의 존재 영역, 경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참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참 신비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이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모든 삶을 나누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사람으로 경험하셨습니다. 함께 사람으로 느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사람의 입술로 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시험도 아시고 우리의 기쁨도 아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절망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고통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억울함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시기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미움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저기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슬픔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배신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울음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고통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추위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더위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안타까움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분노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시험도 겪어보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나와는 다른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져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슬퍼하며 고통하며 기뻐하는 분이 되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죄까지도 대신 지실 수 있는,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관심 가지시는 분, 우리에게 선의를 갖고 계신 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의 본질이었어요. 그의 정체였어요. 예수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고요? 왜 사람이 되셨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시려고요. 같이 경험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 경험해 보시려고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모든 참된 지식과 그 안에 모든 은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더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라를 주셨습니다. 사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기뻐하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외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이 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복이요 선물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야말로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왜?
이날은 고통받는 인간을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날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극히 낮아지시고 지극히 고통받으시고 지극히 자신을 허비하시는 그런 일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벌레가 됐다.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아지신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큰 희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신적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육신으로 그 신적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죄지었다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거듭 죄짓는다고 저주하시고 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와 모욕과 비난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참사랑은 자기 자신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영광을 버리셨고 자기 명예를 버리셨고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순환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몸도 주셨습니다. 피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자존심 못 버립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굽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히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억울한 재판정에서 억울한 판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점이 뜯어나가시고 무릎 꿇리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침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영국의 거부 피츠제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10살 남짓했을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그 슬픔을 잊으려고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거부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피츠제랄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유언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대단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랄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그림도 바로 그 그림이었죠. 근데 그 그림은 너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 한 사람이 손을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는 바로 피츠제랄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봤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피츠제랄드의 유언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이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이죠. 성탄절은 이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며 경험하며 누리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얻고 애써도 참 끝내는 허무함 그 자체입니다. 저희 손에 그저 허공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신자들은 정말 영원한 것을 얻게 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성도 안의 뜨거운 사랑,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험이 이제 점점 더 확대돼서 마지막 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다 얻은 자임을 확실하게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조금씩 경험하다가 마지막 날 온전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작성하시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 주신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부활을 나의 부활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인정하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벌써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재림할 때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 일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라.
너는 이제 내 살을 먹었고 내 피를 마셨으니 나와 함께 온전히 하나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된 구원 안에 영생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도장 빵 찍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또 확인하면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참으로 슬퍼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것 생각하면 슬프지만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면 기뻐 뛰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지극히 슬픈 일이지만 또한 지극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사실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들도 다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에 참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모든 우리가 사실은 또한 한 몸입니다. 근데 그걸 또한 상징하기 위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죠. 시간상 또 편의상 미리 다 잡아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 한 잔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렬로 쭉 서신 다음에 떡도 뜯어서 드리고 잔도 한 잔에 참여하고 그러시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또 우리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잠깐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본인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한 세례를 받은 분들 또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모든 교우들 앞에서 고백한 입교한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규례를 정했고요. 또 그래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하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시되 또한 분명하게 내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으신 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셨다 해도 내가 아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믿는지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불화했는데 화목하지 않으시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화목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화목할 능력이 없으니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힘있게 붙드는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시고 내 주라고 하는 것,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2000년 전에 단 3년 동안 이 땅을 밟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한 분이 이뤄놓으신 이 땅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땅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사람 이상이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또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사 주의 온전한 사죄의 연총을 이 시간에도 저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저들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우리의 미움은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해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미움의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모든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며 미움을 이길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을 붙들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놓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장로님도 나오시죠. 예, 분명하겠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같이, 아니 주의 몸을 실제로 대하는 그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장하겠습니다. 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생명에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자신의 사랑과 또한 모든 애끓는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과 떡을 주시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이 잔을 먹고 마시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새 힘을 주시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 높여 주십시오. 네.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없네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주와 연합됨을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십니다.